어제 우리 주일 말씀을 나눈 대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군지를 배웠고요. 이 두 부류가 서로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고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한 질문을 던졌죠. 그 질문이 뭐였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정상적인 건강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로 꼬투리를 잡고, 그죠? 책을 잡으려고 질문했던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죠? 그게 이 질문에 대해서 총 4번의 답을 하시게 되는데, 현장에서 한 번, 장소를 옮기시고 제자들에게 3번 하셨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16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서 마태복음 16장을 볼 때는 절대로 한 그 이야기를 떼서 설명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현장에서 주신 답변이 뭐였죠? 날씨만 분별하지 말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엇이라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그 요나의 표적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기적, 환상, 그리고 놀라운 권능과 귀신 쫓는 것도 다 하나님 주신 권능이지만, 그런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제 말씀을 통해서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연합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연합하기 힘든 극과 극의,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두 부류가 연합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활용하셔서 그 당시에 있는 제사들과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어떤 너무 놀라운 교훈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가지도록 하는 거에 예수님은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거기에서 살아나고 거기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자존심을 지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 그 결론의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표적은, 우리가 구해야 될 진정한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면 기적도 아니요, 권능도 아니라 그랬어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지입니다. 이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신다고 했죠. 우리 영혼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지금 살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 속에 드러난 문제들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펴보는 거울로 삼으라라고 예수님은 의도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믿는 그 신념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을 얻어내려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모임들과 수많은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갖가지 프로그램과 방식을 다 동원하여서 어떻게든 성도들이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말씀을 보니까 그 열심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이 먼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열심을 내는 것에 우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 열심이 어디에서 나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죠. 어디에서 나오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근거한 열심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뛰어넘고 그 말씀을 다른 곳으로 덮어버려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특히 바리새인들 보세요. 처음에는 사두개인들을 비판하고 이게 어떻게 우리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힘없는 백성들, 그런 민중들 사이에서 권력가들을 비판하면서 일어났던 극단적 경건주의 운동이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목사님인데 막 정치한다 그러고, 그리고 목사님인데 장사한다 그러고, 목사님인데 목사 같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비판으로 어떻게 변질됐다고 했죠?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그랬죠. 자기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사람들. 왜 그렇게 변질되었을까? 그 본질적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비판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신앙이 되지 못한 채로 비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자기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입니다. 이거를 뛰어넘거나 이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사경의 주제를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처음에 안 그랬는데 사람이 자꾸 변질됩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매번 지치고 힘들고 실패하고 살아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합니까?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근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추상적인 답변 말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답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답변 중에 딱 한 단어로 그냥 표현하다 그러면 오늘 이 주제처럼 자기 부인을 못해서 그래요. 자기 부인을 못해서 그래요. 그게 첫 번째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머지 세 개의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장소를 옮기시죠. 어디로 옮기시냐 그러면 갈릴리 건너편으로 옮기십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건너편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면 어떤 뜻이 있냐 그러면 유대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갔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지역에 있다가 이 질문을 받고 이방인 지역으로 갔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차라리 이방 지역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가서 자기 말을 듣는 제자들 앞에서 나머지 세 개의 답변을 연이어서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광야 시험 때의 도구였던 떡이 또 등장해요. 어제 우리 떡 등장했죠? 근데 여기서 또 떡이 등장해요. 자,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던 질문이 실제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과 연관이 있고 그때 받은 시험과 동일한 질문이고 예수님도 지금 동일한 답변을 표현만 다르게 해서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떡이 또 등장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 전에 마가단에 있었고 그 전에는 칠병이의 사건이 있었는데 다 떡이 지금 이슈예요. 그죠? 그리고 건너오면서 떡으로 기적도 행하시고 떡으로 답변도 다 하셨는데 막상 자기들 먹을 떡을 안 가져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떡이 없습니다. 아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모르니까 아이고 우리 보고 떡 안 챙겼다고 야단치시는구나. 야야 우리가 떡을 챙겼어야지라고 막 웅성웅성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그게 아니에요.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빵을 만들 때에 그 빵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쓰는 효모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누룩이라고 가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빵을 부풀게 해주는 효과가 있대요. 우리 보통 공갈빵 같은 거 보면 실제로 들어간 재료에 비해서 너무 부풀어서 커 보이잖아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바로 누룩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적용을 하면 신앙을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은 채 마치 큰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 외식하는 자들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누룩을 가지고 온 겁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누룩처럼 자기 신앙을 부풀려 가지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부풀려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받은 세 가지 시험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실태를 그 세 가지 시험 가운데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세 가지의 시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앞으로 질문해야 될 내용과 그대로 일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를 그대로 오히려 자기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의 그 광야의 시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세 가지 질문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받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제 가족 중에 특히 이제 부부가 신앙생활을 같이 못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런 질문 받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적 한번 저기 생기도록 기도해 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 기적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나 로또 복권 하나 사올 테니까 한번 당첨되게 해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아요. 또 어떤 질문을 받아요?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쳐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랬으면 믿음으로 한번 우리 모험을 해봐. 하나님 넌 다 지켜주겠지. 네가 뭐 직장 때려치우고 대안도 없는데 나와가지고 교회 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다 먹여 살려주고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발하는 질문들 많이 하죠. 또 어떤 거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서로가 다 줄 테니까 나를 경배하라 이러면서 직장이든 어떤 사람이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받아내고 있는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그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답을 한 것처럼 우리도 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그 질문하는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있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개척 2년 차고 아직 소그룹이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타협을 하겠다. 그래서 새가족 교회 끝나고 자발적으로 일꾼으로 섬기고 싶은 분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섬기겠다 그랬죠. 근데 사람을 양육하는 소그룹 리더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죠? 목자라 그러죠. 목자는 제가 제자반까지 1년이 넘는 이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 코스를 밟지 않으면 세우지 않겠다라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을 가르쳐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그렇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렇게 소그룹의 담당이고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은 있는데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잘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 분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걸 분별하는 것도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알아야 저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지 분별할 수 있고 내 안에 내 영혼이 그 말씀으로 살아있어야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딴 걸로 채우고 채운 것 같이 행동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성경을 알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나도 죽고 당신도 죽는 거야 이게.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일 무서운 경우는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랍시고 모이고 있는데 나도 성경에 아는 바가 없고 모인 사람들도 성경에 아는 바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유토피아의 원어적 뜻은 그런 세상은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세상 하나 만들려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고 모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말씀에 근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언제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더라. 이게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변하기를 거부해요. 자기가 변하려고 하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야. 여기 아주 큰 딜레마와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좋아 보이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변하고자 하는 것, 그 마음이 상쇄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근거를 삼는 거죠.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내가 이렇게 분별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 영혼에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 영혼에 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술수예요.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 훈련받고 변화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준이 높고 싶어요. 레벨이 높고 싶어. 근데 나는 이걸 더 끌어올릴 생각도 없고 끌어올릴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수준을 낮춰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나보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까지 말했던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했던 그 부류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독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완전하시고 너무나도 의로우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끊임없이 우리는 깨어져야 하고 꺾여야 하고 무릎 꿇어야 하고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나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한테만 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은 끊임없이 밑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끊임없이 날마다 죽어서 그 예수님의 영광된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붙들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지 내 영혼의 체험을 뒤로 한 채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을 행한 자인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숙제 검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안 했어요. 너 왜 숙제 안 해왔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숙제를 다시 해오기에는 싫고 다른 사람은 더 못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쟤는요 아예 안 가져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 아이들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제가 야단을 치면 우리 막내도 언니는 더 했어, 오빠는 더 잘못했어 이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상쇄시켜서 비교적으로 잘못한 것들이 좀 나아질 수 있게 아주 고난도의 전략을 세우면서 부모에게 말하는 경우들이 아주 흔하게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막 자복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얼마나 자존심 셉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들 보면 저 사람처럼 내가 안 살고 있으니 그나마 얼마나 내가 잘 살고 있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자꾸만 미루기도 하고 또 안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이에요. 첫 번째 답변이 뭐였죠? 날씨만 분별하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요나의 표적을 구하라. 말씀을 구하라. 두 번째 대답이 뭐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된다 이거야. 내가 먹어야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답변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와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잖아요. 베드로가 이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고백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것으로 내 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을 떠나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이 자라길 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길 바라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내 입술로 내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주일날 설교한 적이 있죠. 베드로의 그 고백,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게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였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특별한 존재로 해석하는 바람에 교황을 만들어내고 사제를 만들어냈지만 원어상은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 케파스라는 반석은 베드로라는 존재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뭘 해야 되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찬양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거예요. 이 답변은 지금 세 번째 답변이 돼요. 여기서 세 번째 답변이고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배웠듯이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역시나 예수님의 말씀에 있겠죠. 그 말씀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근거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근거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부교육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어느 집사님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 그런 분 있잖아요. 아무도 이분한테 뭐라고 말을 못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부서를 담당하는 부장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항상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는 거야. 우리 부서 담당인데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있다가 예배 끝나면 오는 거야 이게. 이건 아닌데. 그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래도 설교를 좀 제가 아무리 못해도 와서 좀 들으시라고. 예배 시간에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또 알겠다 그래 놓고 또 앉아 있다가 나가 또. 그리고 또 안 들어와. 그거를 몇 년이나 그렇게 하시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왜 담당 부장님이 왜 예배를 안 드리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은 그때서 무슨 답변을 제가 들었냐면 전도사님 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저 목사님 말씀 항상 듣고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 인터넷으로 늘 듣고 있고 성경도 매번 읽고 있고 제가 몇 독을 했고 이러면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구나. 이게 교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우리는요 지금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만 물으면 됩니다. 내 과거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 과거에 얼마나 찬란한 영광이 있었던지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해 왔고 어떻게 내가 자라왔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어떤 간증이 있었는지 보다도 지금 내 영혼 안에 말씀이 풍성한지를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옆에 개척하고 나서 이제 같이 개척 멤버로 오신 분들이 사실은요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마냥 그렇게 아무 소리 안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할 말을 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할 말을 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리더가 된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서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뭔가 고쳐져야 되고 하는 모습이 있으면 인격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이야기는 반드시 해요. 그래서 불러놓고 꼭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잔소리를 제 옆에서 많이 듣게 돼요. 하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마워요. 제 옆에서 그렇게 잘 견뎌 주셔서 감사하고. 전도사님 제일 크게 아멘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자꾸만 들리게 하실 때 그게 바로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를 똑바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대답이었어요. 세 번째 대답의 결론은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데 집중하라. 아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데 집중하라. 이제 네 번째 답변으로 가십니다. 이 네 번째 답변이 바로 우리 사경의 주제가 되는 이제 본문으로 왔는데 앞서 말한 이 많은 설명들이 전제되어야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제가 상당한 분량을 활용해서 그 전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 메인의 답변이 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날씨만 분별하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라. 요나의 표적을 구하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라. 두 번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서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의 교훈을 받지 마라. 세 번째가 뭐죠? 그 말씀을 결국에는 당신이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 신앙이 되어야지 왜 다른 사람을 의지하냐? 내 신앙으로 만들어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데 집중하라.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이제 좀 정리가 되셨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에는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눠야 될 이 비유가 앞에서 말한 일들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고, 이걸 말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전제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그리고 그 내용으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제자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야. 그래서 어떤 나라의 정치를 뒤바꿔 줄 것이고 우리가 신분을 회복할 수 있을 거고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세상적인 관념이 아직까지는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지의 내용을 딱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뭘 기대하겠어요? 내가 이제부터 구테타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왕이 될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앞으로 무엇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뭐 공로를 세웠으니 한 자리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뉴젠 월십이라는 그 기관을 섬기면서 처음에 설립할 때 장소를 얻으러 다니잖아요. 신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 돌아요. 그럼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그 장소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을 만나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장로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게 장소도 허락해 주신다 그러고 얘기가 잘 진행이 되고 했어요. 어느 날 저를 여의도에 있는 직장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설명하시며 정치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가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후보가 누구였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였죠? 박근혜 후보하고 누구였죠? 문재인 후보였나요? 뭐 그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종이를 내밀면서 한나라당인가 당시에 그 당원이 되라는 거예요. 저보고 당원이 되라고 이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치적인 성향과는 상관없이 하고 싶지 않다고 이제 우리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가입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거절을 했다가 어려움을 좀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과 권력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뭐 알겠습니까?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근데 다 명단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우리 대관을 해주니까 그걸 받아오라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지금 이 제자들도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딱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데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앞으로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북받쳐 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 보여주십시오.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습니까? 저 원수 같은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가지고 죽는다니요. 실패해도 그런 실패가 어딨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가 베드로였으면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아마 도망갔을 것 같아.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어떤 결과를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로 지금껏 실컷 따라왔는데 그리고 기적도 자기 눈앞에서 봤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봤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는데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잘 죽는 것도 아니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가서 고난받고 죽는데요. 실패를 해도 이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분을 따라갈 생각을 하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경에까지 와갖고 설교 들으면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내 가게와 사업장이 잘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저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뭐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도 막 기도를 해요. 아이 그래도 저는요 좀 잘 되고 싶어요. 그런 일은 좀 없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시험 안 들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도 대단하신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이 문제를 근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신앙이 어떤 깊은 딜레마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이 딜레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어떤 딜레마냐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실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행복한 일보다 고난 당하는 일이 더 많아요. 정말로 구약 시대에 놀라운 기적들만 기억하지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해버린 그런 심판의 일들은 우리는 잘 기억 못 하잖아요.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병을 치료하고 막 했던 그런 기적들을 우리는 또 기억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은 기억 못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을 볼 때 다 봐야 돼. 구석구석 봐야 돼. 욥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스데반의 인생같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 실패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예요. 분명 우리 주변에서는 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래가지고 나는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딜레마를 극복해내셔야 됩니다. 이거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때 조금만 내 문제가 있으면 다 자빠지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은 자빠져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인간적인 관계적인 상처를 받아서,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잘 안 돼서, 기도해보고 예배 드려보고 찬양해보고 다 해봤는데 내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어제 말했던 거. 병에 걸리면 질병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바울도 고질병이 있었어요. 바울도 그 죄 때문에 그러면 그 병이 걸리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찾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다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자막을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뭐 때문에 질병을 주셨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를 해서 이거 죄 때문이구나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자고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랑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능력이 머물려고 하는 거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걸 자랑해 하고 능력이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크게 찬양하게 만들려고 그 약한 것들을 활용하셔서 영적으로는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 질병을 바울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게 하려고.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고향에 가가지고 명절에 태가 부러졌어요. 우리 노집사님 안 계시죠? 태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제 급하게 갈아야 돼. 저는 눈이 이게 안경을 벗으면 안 보여요. 너무 나빠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해야 되니까 안경점에 가잖아요. 갔는데 이 알에 딱 맞는 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비슷한 걸 골라서 좀 더 작은 걸 골라서 태를 알을 갈아가지고 여기 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마치 우리의 그릇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권능과 완전하신 의는 너무나 크시거든요.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담으려고 하나 보니까 아무리 작게 담으려고 해도 우리의 그릇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런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싶으신데 바울이 너무 그릇이 작은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능력을 주실 때 그릇이 찢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지 너의 그릇이 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크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일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고 고난을 당하고 일이 안 풀린다는 게 물론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법칙으로 만들지 말자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맹인을 보면서 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때도 똑같이 대답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도 우리가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질병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구나. 성경을 제대로 봐야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좋은 것으로도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자 함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메시지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또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의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 그리고 우리도 받아야 될 그 고난 이야기도 이 메시지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면서 이 표적을 사모해라고 좀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뚜껑을 연 거죠 지금. 제자들은 실망했지만 예수님은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신 거죠. 왜 이 내용이 너에게 실망할 내용이냐? 너희를 위한 것인데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인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약속을 성취해야만 하기 위해 성취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성취를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막느냐 이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의 일은 윤리와 도덕, 하나님의 일은 메시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에 집중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착하게 살면 돼. 그게 우리의 최종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복음이 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건 윤리하고 도덕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강철비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서 곽도원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이런 대사를 해요. 분단 국가의 국민들은 분단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에 의해 상처를 받는다. 이런 아주 유명한 대사를 해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죄, 우리는 죄인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말에 우리 상처받지 않아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자기의 유익을 찾고 자기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그 예를 들었잖아요. 아픈 것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악용하고 오용해서 말 잘 듣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우리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그러진 않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근데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건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 예수님이 그걸 너무 정확하게 아시고 그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악용하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들을 또 핍박하고 잡아가지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거짓인 게 탄로가 나거든요. 자기가 가짜라는 게 탄로가 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 성도와 교회들을 괴롭힐 겁니다. 앞으로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괴롭힐 겁니다. 세상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를 괴롭히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성경을 모르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말세의 가장 중요한 현상은 거짓 교사입니다. 그들이 득세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을 당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고난을 당할 것이나 돼 있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그 고난 속에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란 단어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고난은 어찌든 당하기 싫거든요.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게 무엇이든 간에 싫어요. 아프고 슬프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바울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기쁘고 즐거운 수고와 헌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헌신이고 즐거운 헌신이다라고 바울은 그걸 해석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놓을 때 무슨 마음으로 놓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놓지 않아요? 놓으면서 낳아봐야 다른 사람 보니까 애가 다치고 마음고생만 시키고 말은 지지리도 안 듣고 막 걱정과 근심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아이를 낳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기쁜 마음으로 낳아요. 그런 거 생각하고 아이를 안 낳으면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릅니까? 계속 안 좋은 것만 생각해서 낳으면은 이건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뭐 그것도 안 좋고 이런 생각만 하면서 나중에 교통사고 나서 애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 그러면 애 절대 못 낳아요. 근데 우리 그것 때문에 애 안 놓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놓고 기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길러요? 항상 노심초사하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오늘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애들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힘은 들죠. 매번 밥 먹이느라 힘들고 그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고 하나보단 둘이 힘들고 둘보다는 셋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아빠들은 매번 나가서 일해야 되고 엄마들 맨날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야 되고 하지만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와가지고 자식들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얘기하면 어느 부모가 네 맞습니다 저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거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고난은요 기쁘고 즐거운 헌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메시지를 기쁘고 즐거운 헌신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 고난의 이야기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받는 방법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세 가지 방법이 바로 첫 번째 자막을 좀 비춰주십시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세 번째 나를 따르라.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해내야만 이 메시지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신앙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신앙을 못 만들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변질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나눴죠. 더 이상 그거는 이제 안 나눠도 되겠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인가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도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신앙은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라고 믿는 그 세상의 긍정의 힘이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붙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내가 실패할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대부분 어떻게 믿냐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으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니까 그럼 나 구원받을게요.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가죠?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요. 그 이상의 신앙의 전진이 없어요.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뒤에 히든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죠.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 갖고 살아가는 거야 이제. 가끔 좀 죄도 짓고 회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그 믿음이 당신의 자랑할 만한 공로인가? 그 믿음이 진정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인가? 지금 당신이 구원 얻은 자로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게 진짜 맞나? 구원에 만족하며 예수님의 제자는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과연 뭐라고 하고 있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은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빼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믿기 쉬워요. 근데 성경을 그 안에 딱 집어넣으면 생각보다 복잡해지는 거 많습니다.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서 성경은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마치 수술하듯이 그것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깨닫고 얼마나 내 신앙이 교만한지도 깨닫고 얼마나 내 신앙이 잘못되었는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10년 전부터 나는 믿어왔는데 알고 보니 내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었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잖아요. 캠프파이어 할 때 죄 이렇게 적어내고 그때 뭐 써요? 이렇게 엄마한테 잘못한 거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겨가지고 그 불 막게 지피는데 거기 안에 딱 집어넣으면 종이가 불타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막 눈물 흘리고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수를 그래서 믿었어요. 근데 대학교를 들어가서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 가고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사경회 같은 자리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신앙이 정말 헛되고 거짓되고 정말 교만한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헛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내 귀로 이렇게 내 이 영혼에 울리는 그런 열매로 맺어가면서 들어본 적이 없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만약에 그냥 예수 믿는답시고 신학교까지 왔었는데 신학생의 신분이었는데 만약에 오늘 이 자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내가 실제적으로 듣는 시간 없이 그런 줄 알고 살아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성경에서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이걸 듣게 하려고 깨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뭘부터 알아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뭘 부인해야 될지도 아는 거예요. 또는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교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인할 게 없어. 그럼 부인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먼저 알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간론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요, 격화시켜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돼,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들을 계속 이렇게 눌러버리시고 우리를 격화시키세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막 짓누르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힘을 쓰고 그걸 막고 자존심 세우는 강한 존재죠.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까지는 괜찮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하는데요.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방어막을 치고 있고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기독교라면요. 만약에 그런 게 기독교라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자랑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우리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공로를 세워봐야 얼마나 세우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공로가 오직 하나님의 공로라고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한없이 깨어지고 한없이 부셔지고 한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기쁜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회는 그 칼빈의 5대 강령을 아주 철저하게 따른다라는 어떤 기본 기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5대 강령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타락했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이걸 믿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했다. 그게 인간의 본심이다. 그리고 완전히 타락한 인간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어떠한 인간의 공로도 없는 거야. 이게 믿으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가 내게 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게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자기 부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해 하려고 합니다. 전적으로 내가 타락함을 믿는 것, 전적으로 내가 타락했다는 걸 믿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이걸 인정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공로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직분이나 어떤 수고와 어떤 열심이라도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모이면, 인간이 모이면 자꾸 그걸 공로화시켜요. 그걸 공로화시켜요. 하늘 상급 다 뺏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뭐 물품 하나하나 다 후원받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앉아 계신 의자 하나까지도 우리 교회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그냥 주신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전화 와가지고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또 계좌번호 물으시더니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사실 교회 개척할 다 그렇게 이게 된 거라 하나하나 간증거리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헌신하신 것도 있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하죠? 밖에 계신 분들이 헌신해 주신 거면 이런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얘기도 하고 감사하다고도 밝히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한 거는 제가 일절표를 안 내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늘 상급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하늘 상급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로를 내세우고 상으로 만들고 우리는 나누고 기뻐하고 위로받고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신앙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신앙이 진짜 내 신앙인가? 정말 이 신앙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거기에 모든 집중을 다해서 모일 때마다 그걸 다시 이야기하고, 이번 주는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나? 정말 내가 신앙대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왔고 영광이 되어왔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그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는 것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어떤 공로를 내세우면서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의 자랑으로 삼고 그걸 위해서 모이는 단체라면 이건 세상 단체인 거죠. 하나님의 공로를 빼앗는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젊으셔서 그러신데 사람은요 그런 거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좀 믿음도 연약하고 그래도 거기에다 으쓱해서 좀 이렇게 좀 힘도 내고 좀 이렇게 기분도 좋고 더 하고 싶고 압니다. 아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예수님은 전혀 타협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전혀 타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그런 걸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심이 탁 튀어나. 우리 제자반 양육 모임 할 때 제가 가르쳐 드렸죠. 이 정도까지 가면 진짜 자기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욱하는 게 올라와요. 아니 성경은 성경도 좋아.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 좀 적당히 합시다. 이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야 이제. 적당히 합시다. 또 하나가 있죠. 아니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 할지라도 꼭 성경대로만 다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두 가지의 항변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 그랬죠?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지금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을 인정하면서도 성경대로 살 수 없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들의 근간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근간으로 믿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냥 퉁쳐놓고 자기의 경험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권면과 목사님의 설교와 내가 좋아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책들과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에 오신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의 그 이야기 텍스트 자체에 매여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 그러면 다를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는 내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렇다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거니까. 이게 내 것으로 만들어지느냐 이거.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이 자기 부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끌어갈 때 키워드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종이에 보시면 나와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부터 말할 이제 내일부터 말할 자기 부인의 신앙의 교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우리 영혼 속에 방어막이 하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거부하거나 성경에 있는 것만 성경에 있는 것으로 만족 못하거나 다른 것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도 있지만 아주 죄스러운 타락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마치 내가 지금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의 주인이 와서 이 배를 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불안한 거야. 나는 그 배를 타본 적도 없고 이렇게 작고 초라한 배를 타본 적이 없어. 유람선 같은 걸 타야 돼. 나는 저기 정말 얼마나 먼지는 모르지만 저기 보이는 내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 저 유람선을 타고 나는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그 불안함, 그 두려움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강의 주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람선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 나는 저걸 탈 거야. 근데 놀라운 거는요. 아무리 걸어가도 유람선은 나오지 않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렇게 살아서 내게 얻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고 설마 얻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아빠한테 가서 이 마트에서 뭔가를 사달라 그랬어요. 아빠가 사준다 그랬어. 그래서 아빠를 믿었어.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내가 네 필요한 거 사줄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안 사줄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거는 몸에 안 좋은 라면과 그리고 게임기와 놀이기구인데 아버지가 사주면 영어책과 수학책과 이런 거 사줄 거란 말이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대로라는 이 말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는 인정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 그 성경대로라는 말을 자꾸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나누어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시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라. 이제는 이런 신앙을 고백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었어도 제가 오늘 기도함으로써 제 신앙이 성경 위에 바로 설 수만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의 제 모든 신앙의 공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다시 서겠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대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내일 모레 이틀간 진행되는 이 사경회에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정말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자기 부인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제 접어두고 자기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꺾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더라도 오늘 이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